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개역 개정 성경과 그 밑에 있는 메시지 성경을 연결해서 함께 보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도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야 질병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질병이 있더라고요. 이 질병이라는 것이 참 뭐라 해야 되나요? 우리 몸의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데 심혈관 질환, 예를 들면 관상동맥 질환, 중풍에도 관여하고요. 두통, 구강 질환, 전신 통증, 암, 우울증, 감기, 당뇨, 결핵, 알러지, 사마귀, 피부 발진, 류마티스성 관절염, 탈모, 비등, 고혈압, 위궤양, 통풍 등의 광범위한 질환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질병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제가 지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만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쭉 읊었던 이 질병들이 있는데 이 질병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병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맞추지 못하면 제가 그걸 받을 수 있을 텐데 뭘까요? 스트레스. 맞추고 나니까 제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지 못할 때에 문제를 낸 사람에게 다가오는 이 스트레스도 한 요인일 수 있겠는데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요, 몸의 질병으로부터 비롯될 수도 있지만 사회, 정신적인 요인 혹은 환경적인 요인을 통하여서 비롯될 수 있는 것이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개인의 인격의 유형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말고요. 부부시간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가족간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아무래도 스트레스 나보다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은데 유독 나는 왜 이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괜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으로 보자면 그것이 또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의 특성이 유형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에 비해서 지금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장마가 며칠 되면 비가 새고 또 꿉꿉한데 그것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자녀들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학교 보내려면 애들
빨래는 한가득 해놨는데 그 빨래가 또 안 마르면 그게 또 뭐가 됩니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비 새는 집이 있습니까? 빨래에 세탁기가 물까지 쫙 빼서 말려주면 찬바람 조금만 불려주면 어떻게 합니까? 빨래도 금방 마르죠. 먹을 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아픈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아픈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에 비하면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옛날에 비해서 지금 뭐가 더 많다고요? 스트레스가 더 많다. 그러한 스트레스에 대한 성경적인 덕목이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그게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온유함이라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한자로는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럽다라는 것. 너무나 피곤할 때에 우유 한 잔을 따뜻하게 데워서 한 잔을 먹는다. 여러분, 혹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그 우유 한 잔이 내 삶의 피곤을 확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따뜻한 성격, 부드러운 태도, 이것을 의미하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이 온유함이 좋은 성격은 아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순에 빠졌다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저 사람은 너무 약해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나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성격이 바로 온유라는 성격처럼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세계가 강한 자들을 존경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쓰이는 이 온유라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우리말 그대로 온유하다, 온순하다, 겸손하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인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 수탈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결국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백성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요,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를 통해서 등장할까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일이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구스 여인이라고 하면 북아프리카의 흑인 여인과 모세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형 누이가 미리암과 아론이 왜 그렇게 결혼을 했느냐,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사건이 거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비방한 누나와 형을 욕하던 모세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이야기가 민수기 12장을 통하여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다라는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건한 사람의 덕목이고 영적인 상태를 온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통해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고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엎드린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유한 자의 모습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돌로 그를 쳐 죽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도덕성과 인내심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모습이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에서 이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번역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쩌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향해 비방하는 사람에게 남이 자갈을 들고 돌을 던진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더 큰 바위를 들고 그 사람에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남이 얼마의 유익을 가지고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큰 몫을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온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것이 물질적인 차원에서 온유함을 찾을 수 있는 덕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외부에서 닥치는 억압과 고난에 대해서도 거칠게 반발하거나 거칠게 대항하며 힘으로 맞서 해결하려는 복수심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영적인 평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으로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어떠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러한 영적인 차원에서의 만족을 우리에게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도축장으로 끌려갑니다. 힘에 의해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앞으로 그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의 털이 깎일 때도 아무렇게 요동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포기할 것 같은
아니 포기해야만 하는 그 심정이 온유의 말씀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가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참 힘든 시기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잠시 시간이 날 때마다 학생의 부흥회를 인도하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아마 지금처럼 장맛비가 계속 내리던 어느 수련회 때였는데요. 그때 공주에 있는 작은 기도원에서 한 50여 명의 학생들과 수련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 중에 이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련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지막 이틀째 저녁에는 부흥회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밤 늦게까지 또 교제를 하다 보면 마지막 날 새벽에는 다 기진맥진해서 늦게까지 잠을 자게 하는 것이 그때의 관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저하고 또 한 권사님 그리고 기도원 원장님 이 세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때 참 제가 곤고하였을 때 밥 한 끼 먹고 나면 차비가 없고 차를 타고 나면 밥 먹을 돈이 없을 그때를 제가 보내던 때였는데 참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쭉 기도하시더니 전도사님 이러면서 저한테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당장 너한테는 뭐가 없습니까? 차비가 없어. 당장 나에게는 밥 먹을 돈이 없을 텐데 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욱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왜요? 땅을 기업으로 준다. 땅을 기업으로. 그때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야, 등록금 한번 떼어먹고 크게 앞에 있는 땅 몇 평이라도 사놨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다면 그 말이 맞았을까요? 그렇지 않다. 땅을 주시지는 않지만 그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사역의 열매를 주시고 부흥의 열매를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기억하기 때문에 이 만족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떠한가를 저는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영적인 만족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의 성경을 통해서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나눠주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투자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내게는 돈이 없고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유업으로 주시기에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신앙적인 이유로 온갖 고난을 받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땅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되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저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큰 믿음의 유업을 바랄 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러기에 저는 오늘 영적인 만족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몇 가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목표가, 온유한 자의 인생의 목표가 이곳이 아니라 저곳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만족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오면서부터 그들은 어디를 내다보고 있었을까요? 애굽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는 그들이 머물 집이 없었습니다. 광야에는 그들을 위해 준비한 음식이 없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전히 출애굽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장지가 없었어. 그리고 우리가 마실 음식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내보냈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만을 먹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배가 안 고픕니까? 예수 믿으면 돈이 필요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안 아플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닥친 인생의 문제 모두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인생의 문제가 따르고 똑같이 인생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책임지고 내가 고통의 중심에 있게 되지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곳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저곳이 목표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만족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손에 잡히는 축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을 소유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부유하게 살지 못했고요. 또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름에는 무슨 반찬? 양파 반찬. 겨울에는 무슨 반찬이요? 김치 반찬. 여름과 겨울 사이에는 무슨 반찬일까요? 멸치 반찬. 이 세 가지가 제 학교 다닐 때 반찬의 전부였어요. 어쩌면 반찬 하나 바뀌는 것이 학교 다닐 때 제 소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치였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혼자 조금씩 노가다에서 막노동을 해서 용돈을 벌어서 쓰고 책을 사서 보고 할 그때에 되니까 김치 반찬이라 좋으니까 양파 반찬이라도 좋으니까 엄마가 주는 밥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닥친 첫 번째 결정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대라도 가야 되나? 군대 갔다 왔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저한테 하나의 제의가 들어왔어요. 학교의 광고판에 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꽃하원 이 하회 단지에 재택 교사를 구한다는,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재택이니까 뭐가 안 들겠습니까? 집값이 안 들어요. 방값이 안 들어요. 그때 제 방값이 3만 원이었는데 그 3만 원도 구하기가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재택이니까 뭘 제공해 주겠다는 걸까요? 집, 밥을 제공해 주겠다. 제가 한번 찾아서 갔습니다. 주인 아저씨, 아줌마 두 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거부에 비닐하우스를 몇 동이나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유지면서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들어올 수 있느냐? 조건이 어떻습니까? 조건 필요 없으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넌 대박 난다. 제 마음이 솔깃합니다. 그래요. 한번 다음 주에 일단은 와보겠습니다. 제가 묵을 방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지 못한 원룸형의 집을 준비하는 거죠. 한 주간 지내면서 아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끼니 때마다 소고기가 나옵니다. 돼지고기가 나옵니다. 제 속으로는요, 뭘 생각했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집 걱정, 그리고 밥 걱정, 쉬는 날마다 막노동판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제 방 한켠에 있던 막노동판에 나갈 때 들고 나가던 작업복 가방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쯤 하면 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 제 사정을 이해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서 끌어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기가 땅의 기업이 아니라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안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 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이제 아이성을 함락시키면 되는데 아이성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아간이라는 한 젊은이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력한 물건 모두를 불살라 없애라고 했는데 이 범죄한 아간이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웰투한 것,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쯤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 가지어서 숨기게 되는 일이 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온유한 자는 손에 잡히는 물건, 물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축복을 바랄 수가 있어야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무엇을 줄까요? 온유한 자는 영적인 만족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만족.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다툽니까?
여러분 집에서 다투는 일 많죠? 그렇죠.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은 다툰 일이 없으니까 아무런 표정도 그렇죠? 이쪽이 좀 찜찜한 것 같은데 뭐 때문에 다투던가요? 땅의 것 때문이죠. 큰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조그만 것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온유함. 사랑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야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신앙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에게 포커스는 집중하고 앞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 시선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의 만나를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것으로 족하라 채워라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하루의 것이 아니라 이틀의 것을 생겼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아침에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온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자인가? 나는 온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내 심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